추수감사절은 교회 전통 가운데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 때부터 지켜온 절기이고 추수감사의 첫 제사가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첫 소산물과 관련하여서 감사제를 올려드리다가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형제 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기록된 첫 사건이 이 추수감사에 대한 것일 만큼 추수감사의 전통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주일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한 본문인 시편 40편은 내용상으로 볼 때 세 부분 또는 시제에 따라서 볼 때의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 왕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고 5절에서 10절은 과거의 은총과 신앙 회복을 회고하면서 서원한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상 구분과는 달리 시제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로 구분하여서 다윗 왕의 과거의 경험과 관련한 간증 그리고 신앙 회복에 대한 회고와 찬양 서원으로 볼 수 있고, 또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서 신앙 회복과 갱신에 대한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매년 교회 절기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40편은 다윗 왕이 옛 기억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에 건져달라는 간청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인간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엎드러질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았던 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시편은 감성에 고치된 고백시라기보다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든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시편을 갖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리를 파하시는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저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밀한 경륜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 앞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맹목적인 기다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진 기다림의 단어를 사용했고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 순종인 것입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다윗이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무슨 말장난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은 체험을 통하여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경고케 될 것을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이 시편 40편 앞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독백의 형식을 빌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 왕의 고백이기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남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의 위치에서 가족의 재산이 되는 양들을 치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었고, 또 그 들판에서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보이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어린 나이임에도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 악신 들린 사울을 위해서 핫불을 켜야 했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는 전투에 앞장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장 큰 적이 된 이후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야 합니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라고 해당되는 이 문구의 의미는 수량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길게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횟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포함하여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고 위대하시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나타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은 다윗이 1인칭 시점으로 고백하다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함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동일시 하나 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다윗을 향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앞구절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대꾸를 이루어서 동일하게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결과물이었다면 그것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이 여전히 많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이 평안하고 무탈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평안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슨 고백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려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촉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그가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음을 확신한다고 미래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7년 정도 사역하던 시기에 연말이면 항상 이때쯤이 되면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준비를 제가 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어떤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나갈 것인지를 항상 저에게는 이맘때가 되면 큰 고민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가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선교단체에 속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공고문을 보면 이제 개인이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곳에 신청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청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올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팀이 잘 꾸려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가기 힘든 지역을 선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어려운 지역으로 가기를 항상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10여 명의 학생들을 받게 되는데 학생들이 어렵게 모집되고 나면 곧바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 비용입니다. 모두 학생들이고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집에서 선교비를 보태줄 수 있는 학생들은 그 10명 중에 두세 명이 채 되지 않고 또한 저도 간사로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이 없는 간사로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이나 되는 선교 비용을 준비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게 되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믿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함에 있어서 돈이 없어 좌절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게 될 뿐이지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시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우신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선교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교를 준비하다가 제게 찾아와서 조용히 선교비를 마련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제가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매년 여러 친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저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믿음으로 바라볼 시간이다 라고 저는 이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너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자라고 권면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갔던 지역을 제가 이렇게 추려 보니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케냐, 탄자니아, 팔레스타인, 지진이 나서 큰 어려움 당했던 하이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제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먼 지역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도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나간 학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어려움 등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곤란함과 어려운 상황으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시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것을 이스라엘 향하여서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하고자 하나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베풀 수 없다는 문장은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주님 앞에 도저히 정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수히 많기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리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문장도 직역하게 되면 점점 더 증가하거나 커진다라는 강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계획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세어보고 계산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복적인 이 대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과 그 생각을 결코 정리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인자와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다윗이 주님께 직접 들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라고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신의 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 고백은 상당히 위험한 언급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에 신성 모독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선언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칭호를 성경에서 받았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었습니다. 다윗만큼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자는 성경에서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속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윗은 내가 왔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사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 거룩함 등등의 여러 중요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배자였습니다. 주님의 기쁘지 않고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여기 왔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희생제물과 값진 예물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몸만 와서 좋은 예물을 드리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기쁘지 않다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오늘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소산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경제활동의 개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산활동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수산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크게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으로 얻게 되는 해답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자녀들이
반겨주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있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그냥 오셨어요 라고 대답만 들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흡족하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문을 따고 들어온 소리를 듣게 될 때 달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오셨습니까? 라고 와락 안기고 또 매달려서 뽀뽀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고, 또 우리 아버님들 바깥에서 많은 고생하시다가 집에 들어오실 때 하루의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기쁨이 몰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다 크게 되면 그러지 않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외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윗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며 주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안타까워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은 이 사건을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 행함을 즐거워하면서 주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큰 모임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얻게 된 왕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힘을 쏟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만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어찌 주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9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백입니다. 주의 일을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하겠다는 것이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큰 모임 가운데 숨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예배자이면서도 동시에 전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임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깨닫게 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내재적으로 비밀의 경륜이 숨겨진 말씀이라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비밀한 경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구속의 역사,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죄를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아주 다르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아무 감동이 없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게 하셨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미 계획되어졌던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즐거워하시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많은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케 될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이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이유도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기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통해 외면적으로 이해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 뜻에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의의 기쁜 소식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내면적으로 게시된 이 놀라운 경륜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즐거이 순종하셨던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지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절대로 감당기 어려운 은혜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기 어렵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겠습니까? 많은 제물과 예물로 드리면 우리 주님이 만족하시는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놀랍게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 깨달은 마음을, 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시기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